됐어. 라이브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인터넷이 조금 늦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계속 안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서 예배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용 형제하고 효진 형제 그리고 우리 대장님 아까 일찍 들어오셨는데 예,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조금 전에 보내드렸던 찬송가 251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노략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또 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시고 확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얼굴을 대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나 군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군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안을 하며 성장하며 많은 용사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 그 가운데 기도의 울타리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5보급대대 모든 장병들과 또 대대장님이와 모든 지휘관들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부대적으로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휴가 중에도 안전하게 지내며 또 근무 중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치 않고 또 서로 힘들지 않고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화재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더워지면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15보급대대 장병들과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대 생활을 해야 되고 지원 업무를 해야 되고 정비 업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운전을 하고 이동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전하고 평화롭게 모든 것들을 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도하시는 대대장님과 모든 지휘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며 또 잘 세워가는 은혜를 주시고 병사들의 우리 용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협력하며 도와주며 잘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만나 군인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로서 싸우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라이브 톡에 참석한 친구들, 아직 인사 안 한 친구들은 인사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출석 체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가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아들의 건세를 지켜라.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건세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되어놓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어요. 자기들이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그 땅까지 가지 못했다고, 그 땅까지 가는 데에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참 불쌍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 4장을 쓰면서 너희들이 아들의 건세를 가지고 있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글을 논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논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합니다. 그 논정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글을 들추어 놓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이었다라고 8절에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자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 세상의 신이고 공중의 건세를 잡은 자 곧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닐 때는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이 죄의 시작은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범죄케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사탄은 거짓을 가지고 오고 그 거짓을 가지고 따라가든, 그래서 그 거짓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지냈어요. 근데 사탄은요, 그렇게 막 뿔나 있는 막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유치한 학문이었어요. 유치한 학문이고 헬라어적인 요소로 살핀다면 이 당시의 초등학문은 고대 우주론 또는 운명론들을 말하는 헬라어 단어와 같은 언어를 썼어요. 고대 우주론이라고 하는 우주의 생성을 어떻게 말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처럼 우주는 그렇게 일어났을 거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뭐예요? 우주관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에게 절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매들에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의 두려움들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고 또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올가 놓는 거예요. 묶어 놓는 거예요. 인도에 그 계급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 계급 제도는 한번 들어오면 바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그 사람의 그 계급이 높으면 높은 거예요. 예,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묶여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첨단의 시대라고 말하고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일기예보를 몇 주 전까지 내릴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 속인데도 여전히 지금도 사탄은 이런 초등학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무당들은 부적 하나를 써주는데 몇 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면 성진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게 되고 재물의 운이 있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속아요. 거기에 넘어간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의 종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저희들이 나무에 장난으로라도 나무 기둥에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하면 아버지는 안 돼! 오늘은 어느 쪽에서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게 못 박으면 안 돼! 하고 그런 말들까지도 하셨어요. 그만큼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 초등학문적인 미신적인 것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이끌려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들로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그들의 지시를 받는 종처럼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좀 더 살펴본다면 저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율법이 잘못되거나 율법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약함을 봐야 되는데 마치 그 율법이 모든 것인 양 하고 살아가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많이 그런 모습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로 그 속에서 살았느냐 하면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율법사가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묻죠. 율법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이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두 강령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항들은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이것을 이 의식을 지키고 이 의식을 행하고 이 의식을 따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행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진짜 있는 두 강령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율법적인 의식들은 있었어요. 율법적인 의식이 있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요. 때로는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번제물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을 지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들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 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교회들이 가끔은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11조 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할 거다.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어서 못한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벌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것. 주일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벌 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배한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자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날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그 한 날을 내가 좀 더 구별하여서 내가 시간이 있는 날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거여야 되지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여러분이 예배로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자죠. 예배에 앉아서 예배 마치고 나서 점심때 뭐 먹을까? 누구 만날까? 커피 마시러 어느 카페에 갈까?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고 카톡 주고받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의 예배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어떤 의식적인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적인 것 아래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그 규칙을 지키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종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었어요. 고통이죠. 율법을 지키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내리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율법의 결과가 뭔가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해요. 아마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다른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 경지에 올라오라고 요청해요. 신의 경지에 올라오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되고,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신의 경지에 올라오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수도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올라오라고 요청하지만 기독교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을 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때가 차는 것, 이 때가 찰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속에는 이 메시아 사상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이 메시아 사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성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요.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그마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책망할 때 뱀도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자의 후손,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는데 율법 아래에 태어났어요. 즉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결례를 행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요셉은 자기 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준 이 아이를 안고 성전에 가서 할례와 결례를 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율법에서 난 그대로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진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하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정도의 율법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최고인 사형 선고까지 당하신 거예요. 율법의 결과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고 저주의 말씀을 줍니다. 축복의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들어간 땅에서 누릴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너희들이 만약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지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점령하고는 그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각각 선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죠. 바로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범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이 정해 놓은 그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받은 그 죄를 다 감당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인데, 이것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그냥 왜 아버지라고만 안 했을까요? 왜 아빠라는 단어까지 넣었을까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대대장도 계신데, 여러분 솔직히 대대장님 개인적으로 뵈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대대장님을 누가 막 겁도 없이 와가지고 아빠 그러고 안기고 한다라는 건 대대장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 어쩌면 만왕의 왕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고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믿음을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더 이상 저는 종이에요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녀의 권세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전에는 후견인 밑에 있을 때는 권세가 없어요. 후견인이 주는 용돈을 받아 써야 돼요. 청지기가 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은 더 이상 청지기에게 뭔가를 받는 게 아니고 청지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후견인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후견인을 여러분이 다스리고 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유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3번을 기도하시는데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며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 심각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심각한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제 왕자가 되어졌고 이렇게 아들이 되어졌는데 다시 예전에 그 청지기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자녀가 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고, 또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밋밋해 보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 종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해서 자꾸 그것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찾아온 유혹자들의 유혹을 자꾸만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고, 우리가 율법을 하나라도 지켜서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율법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지켜야만 되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그런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초등학문, 유치한 학문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유치한 학문들은 그럴듯하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유행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이 트렌드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노라고 말해야 돼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분들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고 때로는 유혹할 겁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굳게 서라. 제발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면서까지 너희에게 갔던 그 헌신과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라.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었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녀의 자리를, 자녀의 권세를 지켜라라고 요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 자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굳게 서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이끌려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믿음을 따라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잃지 않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또 부대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접종해야 될 시간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접종하여서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대장님과 모든 간부들 또 우리 병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의 권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15보급대대 모든 믿음의 용사들과 또 우리 15보급대대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